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은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누가복음 3장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의 내용은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기에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순교한 세례 요한을 추억하실 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버닝 램프, 타고 있는 등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입니다.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명관이라는 분이 쓴 고래라는 소설에 보면 인생이란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다 라는 말귀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버닝 램프, 타고 있는 등불이다 라고 칭찬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서 사람들의 제약된 마음을 씻어내고 태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을 하면서 1절과 2절에 7명의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위와 그들의 권한과 그들이 다스렸던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세한 묘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역사가였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그 정황을 설명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 당시의 기득권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절망스럽다라고 말하지만 세례 요한이 있던 시대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7명의 사람 중에 어질거나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나 청렴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고 자기의 소욕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나기 안에 세상이 지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둡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는 세상 권력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역사의 배후 뒤에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역사를 붙잡고 오히려 악인의 악행도 자신의 뜻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그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됐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주후 29년을 말합니다. 디베로가 주후 14년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어서 제2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 아구스토는 직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직계가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양자가 왕위를 계승받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디베르 황제, 그들의 말로 가이사 티베리우스, 바로 이가 아구스투스의 의붓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2대 황제가 되어서 23년 동안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재위했지만 아무런 독창성이 없이 그저 권좌에 앉아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1절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다음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방에 있었던 총독 중에 제5대 총독입니다. 앞에 있던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지방에서 총독으로 다스렸던 시기는 주후 26년부터 주후 36년까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직접 연관된 총독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빌라도는 성품이 매우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관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처음 임명되어서 최초로 했던 일은 로마의 황제 상에 새겨져 있는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이전에 4명의 총독은 단 한 번도 로마 황제의 친상이 그려져 있던 로마 깃발을 예루살렘을 가지고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로 간주되기 때문에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모든 총독들은 필요하지 않은 마찰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 신임 총독 빌라도는 공명심으로 로마 황제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단 6일 만에 자기의 명령을 철회했고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진 깃발은 이스라엘에서 로마 행정수도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물을 끌어오는 수로 건설을 한다며 성전 기금을 사용하려 했을 때 다시 한번 유대인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이때 군대를 풀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빌라도의 면모가 특별히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원칙에 따라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기응변에 따라서 통치한 사람이고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복음서는 기록합니다. 매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소요를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 총독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처해를 맞았던 인물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분봉왕, 헬라어로 테트라 루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테트라 루케스, 헬라 문화에서 4분의 1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분봉왕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면서 그 소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라고 임명한 분봉왕, 그러나 그 뜻은 변방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1대 왕 헤롯은 팔레스타인에서 자신을 부를 때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헤롯, the great king.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 모든 아기를 죽였던 그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의 권력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팔레스타인의 헤롯 아들들에게 또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재판을 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와 베리아를 다스렸던 분봉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2세의 아내이자 조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심각한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하자 헤로디아가 원한을 갖고 딸을 이용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흔듭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올렸던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네 번째 인물을 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 빌립은 빌립 2세로서 아까 말씀드린 헤롯에게 아내를 빼앗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의 가르침에 가책을 느낄 뿐 죄에서 떠나겠다는 결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매하게도 동생 빌립에게서 뺏어온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호언장담하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원한다고 하자 자기 체면을 구길 수가 없어서 원치 않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승낙하는 우유부단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헤롯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제일 악질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로마에 가서 직접 황제에게 이 루사니아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로마 황제가 루사니아를 분봉왕의 위치에서 면직시켜버리고 유배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 지역은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로마의 직할 아래에서 다스려지게 됐다.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와 같이 세상 권좌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서 종교 권력자들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가 대제사장에 임명된 것은 주후 6년 구레뇨 총독 때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주후 15년에 후임 총독이었던 글라투스에 의해서 면직당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파면할 수도 있었던 역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평생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의로 면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면직이 된 이후에도 유대인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얻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로마를 향한 반항의 표시였습니다. 안나스는 주 15년에 면직됐는데 그 후에도 41년까지 26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예수님 시대의 실권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신문을 받으실 때 이 안나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안나스의 후임이 된 대제사장들은 안나스의 5 아들들과 손자 그리고 그의 사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할 때 대제사장 단수로 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계승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단수로 표현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직무가 가야바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마쿠 세력은 안나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단수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은 어디였는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저가 아니라 바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 앞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안나스가 마쿠의 권력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수십 년 동안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이익과 종교적 권력과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매우 부패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목동들이 키우던 양의 주인은 대제사장의 소유였고 그 양을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냈고 그것도 모자라 환전소를 만들어 성전을 어지럽혔던 인물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불의한 왕들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어둡고 부패한 상황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진을 동원하시거나 천둥 번개를 동반하시거나 전염병을 동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방법이 코로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영혼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전쟁과 기근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복음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이 안에 부패하고 암울한 정치 권력과 그리고 종교 권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 버닝 램프, 타고 있는 등불과 같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세상을 태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그 땅에 일어날 때 그 땅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일에 부름받을 수 있단 말인가? 혹은 나는 못한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방법이 없다 쉽게 판단하고 비관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더 어려웠던 요한의 시대에 요한 한 사람을 통해 변했던 하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즉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어진 소명을 붙들고 치열하게 나와 싸우고 진실함과 거룩함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평탄한 굳건한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사명 감당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주님의 시간에 마치 한순간의 어둠을 정오의 밝은 빛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양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작정 행동하거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너무 치우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간다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행동하는 경솔함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기다린다는 게으름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소명이 보이는데도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함입니다. 반대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명을 발견했다면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이웃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 자만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부름 받았는가, 세례 요한과 같이 분명한 소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이 시대 안에서 이곳 태국에서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분명한 소명으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소명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